오늘은 권리 포기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리 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권리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권리 포기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진정한 믿음은 권리 포기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 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권리 포기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권리 포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로는 먼저 진정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삶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겠는가,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권리 포기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포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콕 찌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성질을 좀 죽이는 것, 내 성질 좀 내려놔야지. 실제로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이러면서 내려놔야지, 성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을 좀 무시하고 그냥 좀 둔감해지는 것, 좀 둔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 혹은 내 주장을 막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런 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건 좀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좀 꾹 참는 것, 이번에는 좀 내려놔야지. 물론 뭐 이런 모습이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은 어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참는 것, 견디는 것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시연의 형태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잖아요. 이 시연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이전에 이제 본문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벌어지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뭐 가만히 있었으면 부와 뭐 영예와 여러 가지 권력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동족이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아시죠? 쳐 죽이게 됩니다. 물론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학대를 당하는지 끓어오르는 가슴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은요,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 바로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노의 결과가, 그 자아로 반응한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목동으로 지내게 되죠. 40년간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고 40년간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이 지난 오늘, 총 8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 철저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떤 영적인 원리 형태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에서요, 내 자신의 힘과 혈기로 사역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어떠함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 이런 사역에서 실패는요 선교지에 가면은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 경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많이 왔고 뭐 중기 선교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선교에 접근하면요 반드시 실패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사역, 뭐 가정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이 그런 겁니다. 영적 일에서는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동원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여러분 근데 내 힘과 내 경험, 내 지식 동원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권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통치자이고 너는 내 이 통치 앞에 굴복해야 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통치자고 너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가히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 일반 사람 한 명이 불타는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기절 초풍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거대한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떨기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니까요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 나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죠. 단순한 어떤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세가 40년간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일어나던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것을 던지고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영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질문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지금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지? 감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오셔서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감지를 하지 못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수주에 걸쳐서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제가 계속 권면드리고 있는 이 친밀함을 위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가까이 계신 분이 되셔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 결정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4절 중반부터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항상 히브리적인 사고로 볼 때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나오는 호렙산이라든지 떨기 나무라든지 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모두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떤 배경으로 세팅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을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음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것,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앞에서 저의 신을 벗는 거,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저의 신을 벗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제가 이제 그 당사자 앞에서 신을 딱 벗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내 모든 권리를 지금부터 양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권리는 이제 다 당신에게 빼앗겼습니다. 다 넘겼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소유권들을 당신에게 완전히 넘깁니다.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집문서에다가 이거 내 거 아니라 이제 당신 겁니다 사인해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세,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심지어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양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지금껏 자기 자신에게 있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 재물과 인맥 등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최고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어,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제일 내 생애 가운데 제일 중요해 라고 하던 것을 이미 다 넘긴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많은 것을 포기했고 많은 것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였어요. 40년이나 양떼만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결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항상 이거 진작에 좀 얘기하시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모세가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를 내어놓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 가지 그 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었어요. 모세 자신의 이 자아 문제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1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에서는 지금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약간 흐릿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제가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NIV가 가장 적절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But Moses protested to God. Moses protested to God.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막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 생각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제 논리로 따지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그 막강한 권세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가당한 것입니까? 의의를 막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태도를 더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띄워주시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또 원문의 의미에 보면요, 우리가 좀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아냥거립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4장 13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 괜찮아, 너 말 이해했어. 그러면 네가 입술이 우둔하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 붙여줄게. 너 그래 능력 없다고? 그래, 네 같은 지팡이 한번 던져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봤지? 그러면 내 능력만 신뢰해? 하나님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권면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못합니다. 제가 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당연히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이나 주위 환경 바라보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이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계획은 이것이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너를 통해서 성취할 거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처음부터 따르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고 말고 이런 거 전에 따르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내면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내면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굳어져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셔도 계속 못합니다. 하나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내 논리로 볼 때, 내 이 이성의 판단으로 볼 때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죠,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너무나 거대한 성인 것 같은 겁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많고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전투를 잘 지휘해서 승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제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고 맨발로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신을 벗고 맨발로 전쟁을 치르라. 너가 의지하고 있던 칼과 창과 방패와 군사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이 차이인지 말씀드리죠. 내가 성질이 좀 나는데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주장 좀 하고 싶은데 좀 내려놔야지. 지금 막 부부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속 시원하겠는데 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아무 권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투를 지휘할 권리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에 대한 심지어 책임을 질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심지어 책임지고 있던, 네가 결과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던 권리조차도 내려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어떤 치밀한 작전도 탁월한 어떤 전투 능력도 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따르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항상 2부 예배 되면 아멘인 소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1부 계신 분들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신발을 벗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내 신을 벗고 내 옛자를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와, 이제 심각해지네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날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갖다가 모호하게 만들어서 이게 문제지만 예수님은 항상 분명하세요.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것을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처자도 이제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항상 이 얘기 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목숨 얘기하세요. 네 목숨 내놔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정말로 끝까지 따라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목숨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포함해서 너의 권리 전부를 포기해야 내 제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여리고성 보고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싸울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실 전쟁이 성립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전쟁의 상황이 우리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이 적벽대전에 선 어떤 제갈공명의 심정처럼 정말로 우리의 이 군사는 열세구나,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을 치렀다가는 반드시 패망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이 우리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항하고 떠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인생의 문제는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종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을 살펴봤는데 정답이 나왔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 제가 이제 말씀의 사역자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듣고 금요일 말씀도 듣고 여러 말씀들을 듣고는 정말 부족하지만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에 순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물론 100%는 안 되겠죠. 저도 인간이기에 저 자신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흐뭇하고 이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도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행복하겠다. 그런데 이런 성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나눔을 할 때 이렇게 듣게 돼요.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막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휙휙. 그래서 내 말씀대로 그냥 내 복음대로, 그죠? 누가복음 하는 게 누가복음입니까? 내가 복음입니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 삶 가운데는 요만큼만 요렇게 적용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은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80% 정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지만 20% 정도는 내 경험도 좀 의지하고 이런 거 동원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영감을 주셔도 좀 무시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적을 부여해 주십니까?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기로 노력을 했는데 조금만 이렇게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기에 절하라. 얼마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